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본문은 5장 30절 강의할 차례인데요. 요절 말씀으로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요절 말씀,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걸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답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답변한 이 답변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을 깨우쳐 알게 해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비록 그들이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막 혼혈족이 되어가지고 비록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그들을 비난했어도 그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네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막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혼혈 민족이 되었고 막 그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어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통적인 자기네들은 혼혈족도 아니에요. 깨끗해요. 더러운 민족도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자랑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안식일 범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메시아임을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아마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그러면은 야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대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따르고 기뻐하고 감동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까? 모를 리가 없어요.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전파하는 사람이 메시아 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메시아가 출현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중국병자를 살리고 막 표적을 행하고 이제 내 말이 들리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막 말을 해도 움직임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기다리지를 않았으니까. 그럼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몰랐습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진, 사실 말해서 곁길로 지금 간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전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하는
자기네들은 절대로 타락한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라고 자신하는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표적도 보였는데, 메시아임을 공공연하게 증거도 하고 자기가 생명의 주권자이고 심판자임을 선언하는데도 왜 이들은 안 믿을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는 성도로 만들고 연보도 잘 내게 하고 주일도 잘 지키게 하고 예배도 잘 지키게 하고 아주 잘 가르쳐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목회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메시아 오는 거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안 기다릴까요?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죠. 저 같아도 안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하고 그냥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간절해요. 성도들이 만약에 한 10,000명쯤 되면 말이에요, 여기 이 교회당에 성도가 한 10,000명쯤 되면 저는 이 동네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무슨 교주처럼 쳐다볼 거니까, 저 사람이 대구장로교회 목사래.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어지간한 사람 그냥 손만 스쳐도 감동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대우를 더 받는데 뭐가 부족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서로 경쟁심이 불붙어가지고 누가 더 잘할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안 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이 그냥 목사에게 어떻게 해서 잘 보이려고 길을 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특별히 한 사람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게 감동이 얼마나 되는가. 예? 한 10,000명 되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이번 주에 우리 이케일 집사님께서 나에게 이런 저런 일 어쩌고 하면요, 그분 하늘로 붕 떠갖고 어디로 가는지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도 말 안 해도 본인이 그렇게 붕 떠서 날아가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립니다. 내가 지금 성도들 잘 인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왔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 철저하게 가르치고 제사 팍팍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제사 가만히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만히 계시지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말이죠.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돼갖고 성도가 만 명도 필요 없어요. 대구 지역에서는 한 1,000명만 돼도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슬그머니. 이건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보낸 거 아닐까? 그런 착각한답니다. 맨 처음엔 그래요. 맨 처음엔 다. 교주들이 처음서부터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진실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배워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축켜 세우고 대단하다, 똑똑하다, 대단한 거 배웠다, 가르쳐준다, 야단법석하면 점점 과대망상이 생기기 시작해갖고 내가 이거 혹시 특별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특별하다. 조금 있다가 맞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는 거, 자기도 뭣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상 모든 이 교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교주쯤 되면 메시아 오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는데 뭔 메시아가 오길 기다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나 기다리지.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처럼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나 메시아 기다리지. 저처럼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 재림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간절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서 간절하면 좋은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확답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잘 되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믿고 그런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발견을 못하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막 목회를 막 처음 시작할 무렵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신학교 한번 갔다 오는데도 차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한 시절에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그분도 가난한 분이에요. 뭐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그때 뭐 우리들끼리 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통하는 막 이제 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우리끼리 말이 통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뭐 점심이나 먹으면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었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힙을 해주니까.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내요. 절대 자랑도 안 하고. 어쩜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알아봤더니 그분도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뭐 그냥 절절매면서도 심성이 그런 거예요. 심성이. 전 그때 어쩜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제가 입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정말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묻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말 없이 뒤에서 뒤처리, 힘든 거 이런 거 다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막 갑자기 뭘 어떻게 해서 식당인가 뭐 해갖고는 막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식사비를 내줬다 뭐 이 정도라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무슨 우리 모임에 이렇게 있어갖고 뭐 어디에 가갖고 큰 돈 들어가는 거 뭐 한 4,500만 원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것도 그냥 그분이 알아서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어휴, 드디어 참 우리도 참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끼리 그렇게 했어요. 야, 세상 살다 보니 우리도 이럴 때가 있구나 말이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저 차비만 마련해서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2박 3일 하든 3박 4일. 그때 한 번 세미나 하면 우리 3박 4일씩 했습니다. 3박 4일씩 하면은 그게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까지 그냥 차비만 해갖고 갔다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그 사람 다 해결해 놨으니까. 말도 못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도 한 20년째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뭐 저도 뭐 이제 뭐 대구로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 갖고는 그 다음에는 잘 만날 일도 잘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구 장로교 뭐 설립하고 뭐 저도 뭐 교회에서 또 이제는 뭐 어디 가도 뭐 다 경비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잘 잊어먹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은 뭐 그렇게 해서 사업도 잘 되고 잘 지내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무슨 일로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로 딴 사람 돼버렸어요. 정말 참 내가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훨씬 형편이 좋아지고 훨씬 참 지금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다 됐는데 심성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도 정반대로 이 사람이 그 환경의 변화를 거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뭐 저도 잘하는 20년씩 같이 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락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지지응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해서 잘 돼도 잘 되면 소식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야, 그런 사람이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100이면 100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 약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던 분이 훨씬 더 부자가 됐는데도 지금 와가지고는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를 호구로 알아? 아니, 교회 연보를 말이에요. 나를 바보로 알아? 언제까지 나만 내는 거야? 내가 누구 좋은 일 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연보하려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연보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바보야? 왜 내가 교회에다가 연보를 왜 내는 거야? 강세창이 좋은 일을 하려고 내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연보하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물질을 내는 연보한 분에게 물질적으로 답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분들의 연보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손해나는 기분이 들어가고, 야, 손해나잖아요, 계산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말이잖아요. 다 나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연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른데 복음 사역을 위한 이 가치로움에 감동해서 하는 연보와 무엇인가를 바라고 투자하는 전혀 다른데 연보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할 때는 그러지 않던 분들이 왜 뭐가 좀 그래도 여유로워지니까 더 많이 그렇게 할 줄로 기대했는데 원 반대가 돼버리니까 아주 제가 놀라겠어요. 중요한 것은 대화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완전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우리 대구 장로교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저 압니다.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분들도 빨리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최소한 정말로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망하게만 해주시고 절대로 형편이 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나 뭔가 좀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만 가슴이 이제 조마조마해요. 왜? 얼굴을 못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한쪽은 천대받고 한쪽은 아주 그냥 힘들고 불우한 가운데 있고 한쪽은 존경받고 잘 되고 있고 자신감 있고 스스로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표적을 보이고 가르쳐줘도 안 듣고 한쪽은 표적도 안 보이고 말만 해도 듣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오전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내 말이 들리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거는 신기한 일도 아니다.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죽은 자가 듣고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때가 온다. 약속했습니다. 중생하여 거듭나는 것은 살아서 듣는 말이고 죽은 자가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자, 이 설명을 하면서 이어지는 30절 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30절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생명의 부활까지 설명을 하고 표적을 보이고 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을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증거.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나는 못 믿겠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보고서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표적을 보신 것을, 표적을 간절히 바라지만 표적을 보여줬더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메시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종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주인이 안식일 지킵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말이에요. 빨간 글씨 중요합니다. 회사 다니고 종업원이면은요. 빨간 글씨 중요합니다. 이날 쉰다, 이날 쉰다, 이날 쉰다, 이날 쉰다. 사장님이 이날 쉰다, 이날 쉰다, 이날 쉰다 하고 기다릴 것 같습니까? 사장이? 이날 또 쉬네, 이날도 또 쉬네, 아이고, 이날도 또 쉬네. 짜증납니다. 왜? 쉬면서도 돈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사장이 요 날은 쉰다, 요 날은 안 쉰다, 요 날은 안 쉰다. 그런 거 계산합니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사업 열심히 할 때는요,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 일하는 데 가서 일을 하려면요, 시와 때를 철저히 따집니다. 몇 시부터 시작하는가, 정신 때는 언제인가 열심히 따져요. 월급 받는 사람들, 일당 받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제가 잡부 경력이에요. 잡부. 몇 시까지 도착하고 몇 시 되면 참 먹고 몇 시 되면 정신 먹고 몇 시 되면 딱 끝난다. 철저해요. 해가 딱 졌는데 일 시킨다. 그러면은 회신제 일 시키면 가외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계산 철저하게 합니다. 주인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인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주인과 종은 달라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안식일 지키게 생겼습니까? 안식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성도 구원해내야지. 메시아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인데 자기네들이 지키는 안식일 안에 갇혀있기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되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자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알게 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안식일 정하고 제사 지내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경건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으로 제사를 받는 줄로 자기네들은 착각했어요. 그런데 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증거가 있느냐? 증거. 메시아라는 증거. 당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해 줄 증인을 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강세창 목사가 참 설교도 잘하고 진짜 성경대로 잘 가르친다라는 걸 증거해 줄 때 우리 저 하은이 같은 애기가 증거해주면 이건 증거가 안 돼요. 하은이가 우리 목사님 봤더니 설교 잘한다. 이건 증거가 전혀 안 돼요. 강세성 목사가 그래도 참 증거가 되려면 말이에요. 설교 잘한다. 그 사람 성경대로 잘한다. 이러려면은
우리가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무슨 뭐 총회 신학교 뭐 신학장이 그 사람 진짜 성경대로 잘한다. 이렇게 해야 증거가 돼요. 저하고 뭐 동료라든지 혹은 저보다도 후배가 저를 증거를 암만 해줘도 효과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갖고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준다 잘한다 그러면요. 상대방 교회 성도는 이 사람이 맹신자구나. 니나 좋지 이러고 봅니다. 증거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 성도가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증거해 줘봐요. 그는 설득력이 있어요. 자, 예수라는 분이 이 메시아로 왔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분이 참 메시아다라고 증거해 줄 유대인들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엘 같은 그런 사람이 참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 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성인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스승 중에 스승이 그 사람을 메시아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칭해줬어요. 그 유대인 2차 반란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반란이자 가장 큰 반란이었어요. 그 후로 18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 그를 증인으로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활동할 때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도 떼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메시아라고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증거를 해줘요? 아니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해요? 저는 누군가가 저보다도 선배가 저보다도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 저를 인정해 주면 증거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은 누가 증거해요? 보낸 하나님밖에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보낸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증거를 안 한 다음에야 누가 증거하겠어요? 사람이 증거하면 사실은 그건 참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 메시아다 했어도 그건 거짓말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증거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고 사람은 그걸 배워서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증거했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실은 그 증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왜?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증거는 참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세례를 주어서 알려주어라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증거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증거를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의 증거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슨 증거를 하시렵니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34절 보세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증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빛만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주고 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해주는 건 그거 증거해줄 분은 보낸 자가 증거해야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해야지. 그래서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나를 증거하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잠깐 비추어갖고 후레시 불로 비추어주는 거야. 여기 봐라 이렇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심판하실 저분을 봐라 이렇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강세창 목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증거를 하려면 하나님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인정해 줄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실까?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 이루게 하는 역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알게 하려고 제시하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힘, 능력, 권세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 힘,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게 왜 하나님만 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런 말은 거짓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혹은 죽었다가 일주일 동안 죽어 있다가 깨어났대 그런 말은 많아요. 헛소문인지 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 나사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 사람 또 죽었어요.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기 때문에 그런 건 재생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의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천국이 보이고 영이 살아나야 듣고 믿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증거는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역사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믿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그때 가서 뭘 믿어요? 그 전에 믿어야지. 그분이 재림하기 전에 믿어야 되지. 재림하는 걸 보고 믿는 건 이미 무효예요. 그거는.
안 믿고 싶어도 뭐 자기네 눈에 다 펼쳐 보여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거를.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안 보였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듣기만 하고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고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왜? 듣고 봤더니 생명에 대해서, 듣고 봤더니 구원에 대해서, 듣고 봤더니 천국에 대해서, 듣고 봤더니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할 수 없는 말을 무수하게 쏟아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을,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약속을 할 수 없는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무도 증거해 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보여줌으로 증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보여줌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네들 눈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는 걸 봤으면서도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같아요, 그게. 그래도 그거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정이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죽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 죽은 거지. 다 그래 말하지 않아요. 지금 말도 못하고 어디에 가갖고 뭐 지금 뭐 병원에서 있다고 그래요. 일반인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래도 그냥 막 온 좋다는 기계를 다 동원하고 아직은 살려놨는지 모르지만 그럼 죽었다 그래요. 그런 걸.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드러나 있으면 죽은 사람이지. 그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줘도 뭐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가? 그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왜 안 믿을까? 보세요. 38절.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못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상도 못 봤고 음성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다음을 보세요. 세 번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도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못 볼 수 있어요. 음성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존귀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도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 형상, 음성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형상 못 보고 음성 못 듣는 거 우리랑 같아요. 그런데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이 지금 모세 때부터 기록된 구약 성경이 다 있는데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왜 없을까? 그들이 두루마리 펼쳐갖고 다 만날 공부하고 달달 외워요. 달달 외워요. 그냥 막 히브리어로 지금도 막 달달 외워요. 근데 왜 없을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외우고 달달달달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증거인지를 모르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강론할 때마다 의미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보면은 그때 일어난 사건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문법적으로 읽으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천지를 다 조명해요. 그 빛이 무엇에 대한 의미냐? 요한복음을 봤더니 참 빛에 대한 의미다 라고 의미를 보지 못하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태양빛인가 보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게 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나게 했어요. 하나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는 사망의 권세, 하나는 생명의 권세. 그 생명의 권세는 무엇이고 사망의 권세는 무엇일까? 기록된 대로만 보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요, 생명나무 실과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보면 하나는 사는 영원히 살게 하는 열매, 하나는 영원히 죽게 하는 열매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었는데도 그걸 읽으면서 뭘 어떻게 알아야 어떻게 해보지 알아야 그냥 생명나무 있구나 뭐 그냥 그런 게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전혀 의미를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대홍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고 그 노아라는 사람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그 방주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방주는 방주지 뭐냐. 방주 크기가 뭐냐. 방주가 어디에 있느냐. 아라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물로 다 죽임을 당할 때 코로 기식하는 모든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 얻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룬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대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표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야, 모세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아무리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만 정하면 구원해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도 영생에 이르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를 해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인지 알지 못하고 읽으니 이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그러니 메시아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들도 음성 들은 적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속에 있었어요. 그 구약 전체가 말해줍니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구약 전체가 말해줍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자,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이런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이렇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는가? 41절 보세요. 나는
40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증거를 보고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면 사람이 증거하는 것에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바 코쿠바라는 유대 반란, 제2차 반란이 일어났을 때요. 유대 내에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존귀 여기는 성경 박사가 바로 그 바 코쿠바를 향하여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증거했을 때는 전부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게 증거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 증거는 감추어버리고, 군졸들 돈 주고 사고 휘하고 이따만 벌어버리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소문내버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감추어버리고 사람의 증거는 영접하고, 바로 이 예언이 유대인 2차 반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언이에요. 이 예언 그대로 이들은 바 코쿠바를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여기 현대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국가에 무슨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 바 코쿠바를 의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희생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이순신 생각하듯이 이 바 코쿠바를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의 입으로 온,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온 사람은 영접하고, 하나님의 증거로 온 메시아는 영접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요,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 그냥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칭함받는 바 코쿠바는 역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지들끼리 그냥 축혀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리석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대로 정하는 사람보다요, 그 교회 교인이 10,000명이래. 그 교회 교인이 10만 명이래.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대. 그러는 사람이 영접받아요. 서로 축혀집니다. 또 그렇게 대접받는 목사님은요, 또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은 또 다 대단하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참 앞세워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칭찬하고 주거니 받거니.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증거해야지 누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증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40일이나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그 후로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역사가 쫙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존재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미리 약속을 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고, 지금 미리 한 말이 이루어지면 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갑니까? 아니, 가장 간단한 우리가 유명한 구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대로 지금 대한민국 대구 장로교회까지 그 약속이 실현됐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고 그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약속이니까 부활도 안 했으면은 그런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안 이루어져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안 한 걸 제자들이 그냥 거짓말을 기록을 했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허다한 건 안 믿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광을 취하고 야단 법석을 치니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1.1획도 틀림없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 이것이 사람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이것이 들려야,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라는 약속도 믿어질 것입니다.